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105절에서 1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05절에서 128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나이다. 주의 어려운 그 규례를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나의 고난이 막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성케 하소서.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숨기는 사원 재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위하여 가르치소서. 나의 생명이 항상 위경에 있사오나 주의 법은 잊지 아니하나이다. 악인이 나를 해하려고 얼굴을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에서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주의 증거로 내가 영원히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례를 길이 끝까지 행하려고 내 마음을 돌렸나이다. 내가 두 마음을 품는 자를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요 함께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사랑하리라. 너의 행악자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 계명을 지키리로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율례를 항상 주의하리이다. 주의 율례에서 떠나는 자는 주께서 다 멸시하셨으니 저희 계산은 허무함이니이다.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을 찢기같이 버리시니 그러므로 내가 주의 증거를 사랑하나이다. 내 이웃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떨며 내가 또 주의 심판을 두려워하나이다. 내가 공과 의를 행하였사오나 나를 압박하는 자에게 붙이지 마옵소서. 주의 종을 거두하사 공을 꺾게 하시고 교만한 자가 나를 압박하지 못하게 하소서.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신 대로 주의 종에게 행하사 주의 율례로 내게 가르치소서. 나는 주의 종이오니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를 알게 하소서. 저희가 주의 법을 피하였사오니 지금은 여호와의 일하실 때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을 금 곧 정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부사에 주의 법도를 바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아멘. 네, 이 말씀으로 말씀의 인도를 받으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은 누구와 함께 하느냐, 또 누구의 말을 듣고 행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은 마치 내 인생을 좌우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며 그 말씀의 인도를 통해서 살아갈 때에 그 인생은 복된 인생이 되고 축복의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나이를 얼마 먹었다라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날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고 있느냐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인생 살아오면서 내 인생의 경험으로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제 베드로가 주님을 만나서 하던 이야기를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해서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립니다 라고 할 때에 그 베드로의 생이 달라지는 모습 봅니다. 자기 경험으로 똑같은 물고기 잡이를 합니다. 자기 경험으로 밤이 맞도록 수고했는데 얻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 베드로의 경험으로서는 도무지 깊은 데서 가서 그물을 내린 데서 고기 잡을 수가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가 어부로 뼈가 굳은 사람인데 밤이 맞도록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있을 만한 곳 그는 다 그물을 내리고 거두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경험상에서는 아무것도 못 얻었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할 때에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립니다 라고 해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았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말씀의 인도를 받고 있느냐, 아니면 내 경험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말씀의 인도를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라는 것을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인생의 로정이 평탄해집니다. 여러분 인생길이 평탄하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죠?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물론 평탄하기를 원치 않고 내 멋대로, 내 욕심대로, 내 경험대로 내 삶을 내가 살지라고 살아간다면 인생이 평탄해지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평탄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는 귀한 성도를 되기를 바랍니다. 105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은 뭐라는 거예요? 빛이라는 거죠. 내 발. 지금은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자면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전기 있고 또 가로등이 있고 차 타면 또 불이 있고. 근데 시편 기자가 이 말씀을 쓸 때 당시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이 말씀을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캄캄한 어둠밤에 빛이 없다면 여러분들이 걸음이 평탄할까요? 뭐 간단하게 얘기해도 뭐 손전지를 들고서 늘 다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길에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가 없다면 내 발이 가는 곳에 뭐가 없다는 거예요? 빛이 없어요. 등불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가는지 알아요? 모르죠. 어디가 부딪힐 수도 있고 어느 구렁창에 빠질 수도 있고 어디에 걸려서 넘어질 수도 있고. 왜냐하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인생길은 우리가 살아봤습니까?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앞날이 어떻게 될는지를 우리는 모릅니다. 나이를 얼마 먹었든지 간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한번 살아봤다면 그나마 경험이 있어서 인생은 이렇게 사는 것이다 라고 하겠는데 그것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늘 뒤돌아봅니다. 내가 바로 살아왔느냐 돌아보는 거예요. 근데 그럴 필요 없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으면 뒤돌아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대로 가면 됩니다. 말씀에 인도하는 대로 가면 됩니다. 근데 말씀에 인도하는 대로 가려면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믿음으로 말씀의 인도를 받으면 살아가는 것이 인생길이 평탄해지는 길이다. 여러분들이 남은 생애일지라도 앞길이 평탄하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죠?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딴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내 생각대로 살아와가지고 지금 요 모양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제라도 믿음으로 삶을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주께 맡기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다들 다 내게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믿음으로 살게 되면 이 앞길이 평탄해집니다.
평탄해집니다. 106절의 말씀 보면 주의 의로운 규례를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이제 믿음으로 살겠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뭘로 살아야죠?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규례를 지키며 살아야 됩니다. 110절에도 악인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믿음이에요. 주의 법을 떠나지를 않아요. 악인이 나한테 아무리 악한 짓을 할지라도 주의 법을 떠나지를 않아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또 112절에도 그랬어요. 내가 주의 율례의 길을 끝까지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끝까지. 이런 인생을 살면 인생길이 평탄해지는 거예요. 딴 게 없습니다. 딴 생각하지 마세요.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고 말씀의 인도를 받고 믿음으로 주의 법을 지켜가는 것이 평탄한 길로 가는 삶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의 인도를 받으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113절에서 120절까지의 말씀인데 114절의 말씀 보면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주님만이 은신처가 되고 방패가 되는 겁니다. 나를 막아줄 수 있는 분, 내가 숨을 수 있는 곳, 주님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 때에 주님이 내 은신처가 되고 주님이 내 방패가 되기 때문에 뭐가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사람이 두려워하는 것은 은신처가 없기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방패가 없기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근데 주께서 내 은신처가 되고 내 방패가 된다면 세상에 두려울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두려움이 없으면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인도를 받는 자들은 두려움이 없어요.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113절의 말씀 보면 주의 법을 사랑하게 됩니다. 내가 두 마음을 품은 자를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사람들은 자꾸 세상 법을 사랑해가지고 그 법에 따라서 살아갑니다. 굉장히 미신적인 법을 많이 지킵니다. 미신을 섬기는 것은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정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를 받으면 뭐가 없다? 두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사랑합니다. 114절에 주의 복을 받는다 그랬죠. 115절에는 너의 행악자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리로다. 말씀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은 죄악을 행하는 사람들과 같이 행하지를 않아요. 주의 계명을 지킵니다. 어디 가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거룩한 자들이에요. 세상 사람과 달라요. 그런데 세상 친구를 만나면 세상 친구의 삶을 따라가서 같이 먹고 마시고 놀고 있다는 거. 이게 심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삶에 적용이 될 때에 비로소 그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능력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15절에 너의 행악자여 나를 떠날지어다.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은 다 행악자들입니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리로다. 두려움 없이 사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120절에 보면 주님을 경외해요.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떨며 내가 또 주의 판단을 두려워하나이다. 실은 진정 예수를 믿는 사람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주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되면 절대로 세상에 치우치지 않습니다. 주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없이 여기기 때문에 집에 돌아가서는 세상 법대로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세상 법이 두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정 말씀의 인도를 받는 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만 경외하세요. 우리가 두려워할 자는 주님이지 세상 친척이나 세상 법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개변되지 않기 때문에 온전한 신앙의 삶을 못 살고 있습니다. 교회 오면 교인이요, 집에 가면 세상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참으로 우리는 말씀의 인도를 받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끝으로 말씀의 인도를 받는 자는 의로운 삶을 삽니다. 121절에서 128절까지의 말씀인데 121절의 말씀에 내가 공과 의를 행하였사오니 나를 압박하는 자에게 붙이지 마옵소서. 의로운 삶을 살다 보니 세상 악한 사람들과 같은 삶을 살지 않습니다. 같이 취급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주의 구원을 사모하게 됩니다. 123절에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나이다. 말씀의 의제, 인도를 받으면 바로 이렇게 주의 구원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천국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천국을 바라보면서 절제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에겐 천국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 천국이 아니에요. 언젠가는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128절 끝절이죠. 주의 법대로 행합니다 라는 내용은 그러므로 내가 범사에 주의 법도를 바르게 여기고 주의 법도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의를 행하는 삶을 살게 되면 거짓 행위를 미워하게 됩니다. 128절 끝절의 하반부에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여러분, 거짓 행위를 미워한다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우리가 내 자신의 삶에 거짓 행위가 얼마나 많은지를 찾아내야 됩니다. 믿는 척하는 삶도 거짓 행위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를 받는 삶을 사는 것이 그것이 믿음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런 믿음의 삶을 살 때에 우리의 인생 도전은 평탄해지고 두려움 없이 의를 행하는 삶으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으로 매일매일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받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교훈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